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허물을 보게 하사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심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3,000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사도들이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가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들이 몇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3,000명이 됐다. 자,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3,000명씩이나 회개를 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3,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볼 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냥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도구일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베드로에다가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베드로를 보려고 해요. 야, 저 위대한 사도다. 대단한 사도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뭔가 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에게로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했기 때문에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해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저희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전혀 베드로에게 밀리지 않는 내용의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도 많은 이들이 그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는 이 베드로 말고도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 이제 사도행전 6장 이하로 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거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도 말이죠. 만만치 않아요. 대단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절대 베드로에게 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뭐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 역시도 설교한 베드로나 그때에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미를 둘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는 주님에게,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주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다 맞추다 보면 주님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도구만 늘어놓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말 잘하는 교수, 똑똑한 교수, 대단한 교수로 알려진 이모 교수님이 있었어요.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어령 교수라고, 그죠? 잘 아시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다 예수를 믿다니 해갖고 온 한국의 교회들이 웬만한 교회는 그분을 모셔다가 간증 한번 들어보려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다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부 이어령 막 난리들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뭔 일들이 벌어지면 그저 다 그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늘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달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결국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손가락이 길면 어떻고 가늘면 어떻고 굵으면 어때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손가락 갖고서 시끌벅적 해진다고 말이에요.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다는 그거 봐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일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 이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다 다 집중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당사자를 생각해요. 야, 그 사람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한대. 야, 신령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봉사하면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봉사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해요. 이게 곧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익숙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다가 초점 맞추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진짜를 놓치는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해결을 했습니까? 3,000명이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3,000명의 회개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회개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자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라고 하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얘기는 하나같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로 다 그 얘기가 끝나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뭐 이러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그저 예수님 말씀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다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세상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안 믿어요. 스스로는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던 일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안 일어난 일이 베드로 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의 사람들이 찔림받고 해결을 하게 됐다. 이 얘기는 분명 뭔가 예수님 때와는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달라진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세상이 달라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인 겁니다. 또 말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반응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 아니면 그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배척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실수와 내 허물을 발견하고 인정을 한다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을
누가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간섭을 받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자질로 세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 대단한 걸로 세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누굴 바라보게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뭐밖에 볼 줄 몰라요? 이 세상밖에는 볼 줄 몰라요. 썩어진 세상인지도 몰라요. 멸망할 세상인지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육으로는 세상밖에는 바라볼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생명이신 희망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성령께서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게 예수를 모르는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같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예수 없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하게 된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회개는 말씀에 대한 굴복이다. 삼명의 회개는 베드로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괜히 쓸데없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 그 예수. 자기네들은 이제 저거 그리스도 아니야,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앞에서의 굴복을 보여주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어요? 성령께서. 그러기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굴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 3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38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전부 거꾸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또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 마치 이게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 이게 내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례 받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구원의 조건은 회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늘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꼭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죄사함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걸 그렇게 알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성령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눈을 또 보고 있고 그저 귀로 뭐가 들리고 입으로 말을 하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벌써? 이미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죽었던 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먼저 살려놓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회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말이죠. 그냥 보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회개가 가능하네. 이렇게 돼요. 회개를 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랬으니까 회개를 해야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도 받고 그래야 성령의 선물도 받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인간의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회개는 분명 누가 오셔서 일하신 열매, 성령이 오셔서 일하신 열매, 일하신 결과예요. 성령이 오셔서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로 보면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아서는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38절 요 말씀은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그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제사함 받은 자임이 증명된다. 이런 의미예요. 회개하는 걸 놓고 볼 때 저 사람이 이미 벌써 성령의 선물을 받았네. 제사함 받은 사람이네.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성령 받았다 하고 외친들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나는 성령을 받은 자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 그 누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신 흔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걸 뭘로 증명해 보일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됐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그걸 놓고 볼 때 저 사람 가운데 성령이 오셨구나 알게 되는 거. 예배 때마다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 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그의 속에 누가 오신 증거입니까? 성령이 오신 증거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는 것. 이제 교회 나오고 6개월 지나면 학습을 받고 6개월 또 지나면 세례를 받고 하잖아요. 그저 무슨 그걸 받는다는 의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허물을 알고 내가 좀 사람다운 사람 줄 알았더니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 죄로 죽어야 할 자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그걸 알고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자인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열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볼까요? 회개는 내가 살아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된 길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길이 뻥 뚫린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길로 가면 그냥 좋은 게 막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열심히 이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야. 야, 가다 보면 이 길 끝났어. 없어. 가다 보면 길도 끊기고 진흙탕이고 그 다음에 낭떠러지거든. 너 이 길로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더 이상 가도 못하고 그냥 죽어. 거기에 가다 보면 진흙탕이 있고 온갖 그저 그냥 독충이 많고 너는 거기서 그냥 죽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자기 눈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죽는다는데 이 길로 가야만 너 살 수 있어. 이 길로 가야 네가 가고 싶은 곳에 이 길로 가야 갈 수 있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방향을 바꿔서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 몰라요.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알려줘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누군가 알려줘야 이 길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구나. 누군가가 알려줘가지고 그 길을 버리고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이게 뭐다? 회개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린 눈먼 장님 가봤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모든 이들이.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야, 이 세상 너 결국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너는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 길로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가 그 길을 버리게 되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받고 힘껏 달려가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뭐다? 회개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로 내 육의 욕망으로만 살면 나는 망하는 건데, 그리스도에게로 다리박질해 가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세상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에는 늘 회개가 있는 거예요. 툭하면 그저 그냥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똥똥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이 길이 잘못된 길인데 내가 또 이 길로 빠져들었고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또다시 받고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냥 나를 용서해 주셔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회개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죽음을 면치 못할 삶이라는 걸 알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새로운 세상을 가는 거. 즉 회개는 이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알고 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거를 내 의지로는 못하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늘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에는 세상에 그저 멋들어진 옷을 입으면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명예의 옷을 입고 권세의 옷을 입고 돈의 옷만 입으면 그걸로 단 줄 알았는데,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제대로 보여주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형편없이 보는 그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발가벗겨 못 박혀진 그 예수, 나는 그 예수가 좋다고, 그 예수가 좋다고 하는 사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남들이 나를 우습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랑거리다라고 믿고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회개의 삶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는지, 독충들이 우글대고 있는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앞도 볼 줄 모르는 영적 장님이면서 그 길을 그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들려지게 하사
이제는 참된 삶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새로운 세상을 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